의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성도 자체가 교회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당이죠. 교회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1호기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들이 다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 그 한 명 자체가 법을 세울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들이 함부로 이 사람을 데려가거나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 기간 동안에는, 회기 기간 동안에는 잡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되시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장소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오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오고, 오늘 이렇게 합진해서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단의 공격할 수 없고, 사단이 공격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며, 왜 오셨으며, 또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러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잘 아는데, 대통령이 누구고, 오늘 대통령이 어디 갔고, 대통령이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막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인 내가, 교회인 내가, 내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대표입니다. 아담이 대표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대표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대표죠. 그 병자호란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때, 원래 조선시대는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명나라를 왜 섬겼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명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섬깁니다. 명나라를. 근데 이 명나라가 조선에 와가지고 왜구를 갖다가 물리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좀 쇠퇴해버렸어요. 조선을 돕는 바람에 나라가 좀 기울어버렸어요. 그 틈을 타서 청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원래 아버지 나라에는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지금 명나라는 지금 기울어가고 있고 지금 청나라를 이렇게 잘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은 잘했어요. 이쪽도 착, 저쪽도 착, 적절하게 싹.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광해군 때는. 근데 광해군이 내려가고 인조가 딱 들어왔는데, 인조가 이제 대놓고 다시 명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청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을 들어가가지고 이 인조가 남한산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40일인가 도망가 있다가 항복하고 나오죠. 항복하고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청나라 왕이 아주 높은 데 앉아있고 임금이 저쪽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임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임금은. 그런데 이 임금이 그 맨바닥에 해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를 3번 땅에 찢는 거예요. 그 9번, 또 9번 머리를 바닥에 찢는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막 흐르고. 왕이 항복했는데 전 조선 전 백성이 다 항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소현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한 20만 명인가 잡혀갑니다. 청나라로. 왜 그렇습니까? 왕이 대표라서. 왕이 항복했는데 다 내가 항복한 게 대표인 거예요. 왜? 인조가 항복했지 나는 안 했다. 아니에요. 왕이 항복하면 다 항복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그래서 뭐라고 했죠? 죄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냐? 6장 23절에 보면은 죽을 만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 그러니까 갓난 아이도 금방 태어난 아이도 뭐냐? 이 대표에 의해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냐,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노비로 태어났어. 이 말입니다. 너는 양반으로 태어났어. 이 이야기예요. 양반인데 나쁜 놈이다. 노비인데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질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악질이다.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냐 이야기. 죄인으로 태어나버렸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뭐가 되지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이게 이제 모든 저주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잘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잘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잘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뭐죠? 언약적 존재고 임마누엘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오는데 이게 마귀가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형상 우상.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뭐죠? 사상 우상. 또 교회 오는데 복음 없으면 뭐죠? 종교 우상. 계속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신 섬기고 형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적 붙이고 굿하고 뭐 이런 것들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돼 보려고 잘하려고. 또 인간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걸 자꾸 섬겨. 왜 그러냐? 원래 예배하는 존재,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요. 어린아이는요 금방 태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엄마 젖을 빨아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상에 빠지면요,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 행복, 참 만족, 참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없고, 열심히 하는데 보람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를 낳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는데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허망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냥 먹었으면 됐고 성공했으면 됐고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인간의 마음에 자꾸 허망함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이 자꾸 들어옵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도 똑같고 수준이 낮아도 똑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니는 수고하고, 니는 짐졌네, 이 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그래서 전 세계요, 마약, 도박, 음란, 이게요, 한 해에 얼마나 그쪽에 돈이 쓰이냐면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00억, 1200조의 돈이, 이것도 지금 통계 나온 게 아니고 한 10몇 년 전에 나온 통계예요. 지금은 훨씬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막,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발전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병원에 가 있는 게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문제가 아니고, 이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계속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허전하고 없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왜 자꾸 삐지고 막 이렇게 싸우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게 아닌데 갈수록 사회는 발전하고 시대는 발전하고 돈은 더 많아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허무하고 허탄해지고 만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없냐? 아닌데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과 관계없이 내 마음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우울증, 불면증, 무슨 병, 이런 모를 병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그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이 각종 병들을 고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 듣고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육신 문제가 막 들이닥쳐요. 각종 사고, 재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막 육신적인 어떤 문제들이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돈이 더 있으면 되나 싶어갖고 돈을 가지고, 또 뭐 열심히 하면 되나 싶어서 열심히 해보고 하는데 더 정신 문제고 더 육신 문제 오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 속으로 자꾸 함몰되어져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뭡니까? 내세 문제, 미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형수 아시죠? 사형당한, 감옥에 가갖고 사형당한 사람. 이 사람이 시력이 2.0이라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죠. 사형수인데 몸매가 너무 예뻐.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IQ도 좋아.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사형수는요, 유일하게 사형이 면하고 출소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뭐죠? 지금 죽음이라는 것 속으로 자꾸 몰려 들어가는데, 멸망이라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이 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형이라는 그 형벌에 빠져있고 사단이 남아있는 이 생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표에 쑥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쁘면 뭐하고, 날씬하면 뭐하고, 머리 좋으면 뭐하고, 활 잘 쏘면 뭐하고, 총 잘 쏘면 뭐합니까? 차라리 사기 잘 치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불신자의 죽음은요, 죄값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죄값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뭐죠?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러면서 인간은요, 뭘 남기냐?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 유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앞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빚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속에는요, 잘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저거는 뭐 죽음 마땅하기 때문에 죄값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때 자식한테 이렇게 돌리진 않습니다. 내 걸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막 임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문화권이 무너지고 청소년들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영적 대물림입니다. 이 시대가요, 해결할 수 없는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가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 좀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완전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지옥의 영향력 아래 빠져 있는 것이죠. 군대 가니까요, 훈련 만나고 한 달 이렇게 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힘들어요. 첫날 밤에, 첫날 들어가갖고 옷 갈아입고 그때부터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 훈련 끝나는 줄 알았어. 웬걸 9시 밤 깜깜해졌는데도 막 계속 훈련. 첫날은 특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이걸 뭐냐면은 바깥에 있던 생각과 체질을 없애쁘기 위해서 그날 막 더 굴리는 거예요. 막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첫날, 둘째 날에 쫙 빡십니다. 실제로 빡시고 마음으로도 빡십니다. 그날이. 그러고 이제 근데 이거는요, 갑자기 덜컹 다쳤기 때문에 그냥 힘들기만 힘들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나면요, 뭐가 있냐면 내일 화생방 한단다 라는 말이, 화생방이 뭔지 아시죠? 이 방독면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 막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막 온 구멍에서 다 막 물이 나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일 간단다. 그러면요, 그 전날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일 사격이 있단다. 사격하는 날은 진짜 죽거든요. 또 사격한단다 이런 거. 그 전날 사격하는 날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죽어 마음에. 큰일 났다. 막 이래갖고 막 들어갔나 어쨌나 막 동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요. 그게 뭐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의 공포가 오늘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단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 있냐? 내 화살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사단이요, 뭐 가지고 공격하냐?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쫙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도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끝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자꾸 공격하는 거죠.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멸망과 저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돈 가지고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살려고 그러고 과자를 살려고 그래도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받아요. 미국에는 뭐죠? 달러를 줘야지 받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과자 부스러기 한 개를 산다 할지라도 달러를 줘야지, 미국 돈을 줘야지 그 물건을 주지, 한국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것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집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1년 다도록 맛있는 걸 막 아침상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그게 이 마귀의 문제, 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냐? 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게 뭐냐? 다시 그걸 말해서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문제,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자꾸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귀신이,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꾸 허무가 들어오고 만족이 없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세 문제, 미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버렸다는 것이죠. 참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입니까? 영접할 때. 영접할 때.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네가 영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시고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사건입니다. 영접이라는 사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사형수는요, 사형을 면제받고 석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사형수가 아무리 예쁘고 날씬하고 머리 좋고 뭘 잘하고 뭘 잘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형수는 사형이 먼저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게 있는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의 문제와 유산의 문제, 이 문제들이 예수님을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 나의 것. 그렇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성도가 된다 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이 사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고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가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참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오늘 이 땅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 화생방 훈련받고 내일 사격하는 날 오늘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늘 막 죽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형준이가 수학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 전주부터 옷 막 골라놓고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머릿속에 막 아직 안 갔는데 그 수학여행의 기쁨으로 막 그 전주가 막 기쁘더라고요. 그거 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릴 때 방학 때문에 외갓집 가는 기쁨이 그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막 기쁘더라고요. 그 내일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그 일로 인해서 기대와 기쁨이 내게 오는 거 오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대통령이 되거든요.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권력이 생깁니다.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대통령 아직 안 됐는데 대통령한테 줄대려고 막 옵니다. 아시죠? 줄대는 게 무슨 말인지. 막
연락 취하고요. 대통령하고 아는 라인 만들고요. 막 이럽니다. 아직 대통령 아닌데. 아직 대통령 아닌데 이미 대통령이 됐었어. 대통령 당선인인데 대통령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그죠? 바뀌어버렸어요. 엄연히 법적으로는 아직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전 대통령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힘을 다 씁니다. 왜? 대통령이 될 거니까.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일 수학여행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일 외갓집 가는 거하고 다르고 내일 미국 여행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천국의 축복은 실제로 내게 그게 능력이 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버렸어요. 나의 죽음이 포함.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죽을 존재인데 그 죽음에서 면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사형을 당하고 그 죄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어서 어떤 것을 가져도 허망하고 어떤 것을 성공해도 허탈하고 우울하고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실제로 안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내게 유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고 공로를 쌓거나 수고하거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이미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나는 자녀가 되었고 인도받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축복 속에 너는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너는 이 땅에서 참아야 되고, 너는 이 땅에서 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고, 마귀가 내게 자꾸 무의식에 집어넣어요. 자꾸. 아닙니다. 나는 자녀된 신분을 가졌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땅에 원래 멸망과 저주의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과 신분 속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요.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또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하고 또 신념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틀려. 뭐 또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귀를 깨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냐. 이는 그것들이 거기에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어떤 수고도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 사건만이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믿는 것밖에 없는데,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동참이 되어지는 거야. 나는 안 죽었는데 대신 밥같이 먹고 내 친구가 그 밥값을 대신 냈어요. 나는 냈는 거 됐어. 냈는 거.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래서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어디에 이런 걸 갖다가 들이밉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들이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자존심이 생기고 이상한 열등감이 생깁니다. 뭐냐? 내적 변화, 내적 변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 우리는 자꾸 외적 변화를 내적 변화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그 사람 바뀌었어. 라고 말할 때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막 하루에 2갑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뭐 막 맨날 집에서 막 깽판 부리고 막 이상한 사람이 안 하고 이걸 물론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절대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 사건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외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막 땡판 부리던 사람이 땡판 안 부리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냐.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기준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까도 했지. 내가 영접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그 조항들이 내게 더 이상 율법은 왜 율법이 중요했냐? 지옥 가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법이요. 고속도로를 쫙 가다가 100km 딱 해지면은 100km 넘었으면은 샥칵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물립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지 착한 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율법을 왜 만들어 놓냐?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 율법이. 그게 더 이상 내게 적용 안 되는 법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그 영적인 삶의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저주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 축복 속에 서셔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천국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천국의 축복이, 죽으면 갈 그 천국의 축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능력과 축복으로 마귀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 사망이 율법을 쏘는데 그 율법의 권능이 뭐냐, 죄의 권능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축복과 권능들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내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삶을 누리는, 내가 막 능력이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세상이 모르는 힘이 내게서 나오고, 직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복이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적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비밀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 이름을 묵상하다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과 능력 속에 세워주시고 그 이름의, 예수 이름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흑암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고 그 축복이 내 삶에